오늘은 창조 세계와 함께하는 사순절 36째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은 예수님께서 지난 주일날 종려 주일이죠. 그래서 그 주일날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특별히 금요일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고난 주간에 하셨던 사역들, 왜 그 일을 하셨을까를 잘 묵상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고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만 남아있는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던 자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성전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나가셔서 베다니라는 곳에 가셔서 주무셨습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은 다음날 이른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전에 오셨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못 하시고 오셨어요. 많이 시장하시겠죠. 여러분, 예수님도 시장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시고 졸리시고 또 시장하셨어요.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서 무언가 먹을 것을 구하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대해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보통 3월이 되면 싹이 나는데 그 싹은 먹을 수 있는 싹입니다. 식용, 먹을 수 있는 싹이에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그 3월에 싹이 나는 것들을 뜯어다가 이렇게 먹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두릅인가요? 그것도 이렇게 먹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싸다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 5월이 되면 그 싹이 자라서 봉우리가 되고 그 봉우리가 떨어지면은 정상적인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수확이 되는 거죠. 이 사건은 4월입니다. 4월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일 경우에는 식용 싹이, 먹을 수 있는 싹이 맺어져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에는 잎사귀만 무성하였고 먹을 수 있는 싹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싹이 없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나중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시장하신데 먹을 것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짜증나셔서, 원래 배고프면 좀 신경이 예민해지잖아요. 시장하시니까 화가 나가지고 화풀이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그럴 분은 아니시죠. 예수님은 지금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대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죠. 그러나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예루살렘 성전과 당시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책망하고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또 성전 안에 제사도 있습니다. 그 기능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실제로 중요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매는 본질이죠. 무화과 나무의 본질은 열매 아닙니까? 무화과가 열려야 무화과 나무죠. 여러분, 사과 나무의 본질은 뭐예요? 사과죠. 사과가 열려야 그 사과 나무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멋지고 화려해도 열매 맺지 못한 사과 나무는 그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성전의 본질, 성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그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여러분, 이것이 본질이죠. 유대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이것이 본질이죠. 신앙의 본질이죠. 그러나 성전도 그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임재도 순종도 없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인 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흉내내지 말라는 거죠.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하신 다음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되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건은 물론 첫 번째, 우리가 영적인 회복 필요하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신 거죠.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듯이 실제로 열매를 맺지 못한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무너진 그 성전은
지금도 세워지지 않고 있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활동만 하고 있지 않은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무너졌던 신앙이 본질을 잃어버렸던 그 본질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저주하셨다고 해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버릴 수 있느냐 하고 놀라워합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고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기도가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도해 기도하고 믿으면 다 돼. 마치 백지수표처럼 기도를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여기서 이 기도는 앞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과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죠. 얼마나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죠.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라 죽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외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닌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 신앙생활을 할 것을 이 고난주간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죠. 매년 똑같이 고난주간이네 이렇게 우리가 형식적으로 습관에 따라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본질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이 고난주간 신앙의 본질을 되찾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는 우리가 맺을 수 없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성령의 역사로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찾고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여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이 시간 성령이여 충만케 해주셔서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난주간에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신앙의 아버지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매 맺을 수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열매 맺는 나무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열매 맺어지는 삶이 실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